레위기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무릇 이스라엘 집에 누구든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 안에서 잡든지 진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어다가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희생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다가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시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 번제나 희생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자는 본토인이나 타국인이나 물론하고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죄를 당하리라. 1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좇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고륙지친을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어미의 하체는 곧 내 아비의 하체니 너는 범치 말라. 그는 내 어미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계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내 아비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비의 딸이나 내 어미의 딸이나 집에서나 타처에서 출생하였음을 물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손녀나 외손녀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너의 하체니라. 내 계모가 내 아비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고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내 아비의 고륙지친이니라. 너는 이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내 어미의 고륙 지친이니라. 너는 내 아비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내 백숙모니라. 너는 자부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니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치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취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그들은 그의 고륙 지친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 형제를 취하여 하체를 범하여 그로 투기케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경도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타인의 아내와 통간하여 그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시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도 행하지 말라. 너희의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무릇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조침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연납되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제3일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연납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 더럽힘을 인하여 죄를 당하리니 그가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마가복음 제4장.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 너무 많은 무리가 모여들자 그분은 바다에 있는 배에 올라앉으셨고 온 무리는 바다를 마주하고 육지에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많은 것을 가르치셨는데 가르치시는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들으십시오. 씨를 뿌리는 사람이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또 어떤 씨는 흙이 얕게 덮인 바위 위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아니하여 곧 싹이 나오지만 해가 돋아 내리쬐니 뿌리가 없어 말라버렸으며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나무가 자라서 철저히 숨막히게 하므로 열매를 맺지 못하였고 또 어떤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지니 싹이 나고 자라서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또 어떤 것은 100배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12 제자와 함께 그 비유에 관하여 여쭈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왕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외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보기는 해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해도 깨닫지 못하도록 하여 돌이켜 용서받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이 비유를 알지 못하십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습니까? 사람이 씨를 뿌린다는 것은 말씀을 뿌리는 것입니다. 길가에 말씀이 뿌려진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만 즉시 사탄이 와서 그들 안으로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또 흙이 얕게 덮인 바위 위에 말씀이 뿌려진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즉시 넘어집니다. 또 가시덤불에 말씀이 뿌려진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그 밖의 것들에 대한 욕심이 들어와 말씀이 숨막히게 되어 열매 맺지 못하게 됩니다. 또 좋은 땅에 말씀이 뿌려진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또 어떤 사람은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등불을 가져와 말 아래나 침대 아래 두겠습니까? 그것을 가져와 등잔대 위에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숨겨진 것이 밝혀지지 않는 것이 없고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무엇을 듣는지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재는 그 분량대로 재어서 여러분에게 줄 것이고 또 여러분에게 더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있는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왕국은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고서 밤낮 자고 깨고 하는 동안에 그 씨가 싹트고 자라지만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는데 처음에는 잎사귀이고 다음에는 이삭이며 그 다음에는 이삭에 꽉 찬 나달입니다. 그러나 열매가 익으면 즉시 낫을 대는데 왜냐하면 추수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어떻게 비유하며 무엇에 비유하여 나타내면 되겠습니까?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은데 그 씨가 땅에 심어질 때에는 땅에 있는 어떤 씨보다 작지만 심어진 후에는 자라서 모든 푸성기보다 커져 큰 가지들을 내니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 아래 깃들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말씀을 전하셨다.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고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다. 그날 저녁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맞은편으로 건너갑시다 라고 하셨다. 제자들이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님을 배 안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자 다른 배들도 함께 가는데 큰 폭풍이 일어나 파도가 배 안에 들이쳐 어느새 배에 물이 차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배의 뒷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분을 깨우며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조용히 하여라, 잠잠하여라 라고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겁을 내십니까? 어찌 믿음이 없으십니까? 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였다. 과연 이분께서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순종합니까? 영광의 주님 나타나 내 온 존재 헌신케 된 아들에게 입맞춤으로 당신께 의탁해 베델의 부푼 지련된 하나님의 집 안에서 외로운 자들 안식하네 오 베다니에서 용서하고 사랑해 왕국의 십제사에 화평과 기쁨 의해서 찬양이 넘치네 캠퍼스와 가정 옥단으로 가서 주의 이름 존귀케 된 주의 증거되리 주님의 몸 건축해 자신을 헌신하리 집 여러 모양의 청년들 온전케 해 영광스런 몸을 세워 주 오심 재촉해 주님의 몸 건축해 자신을 헌신하리 집 여러 모양의 청년들 온전케 해 영광스러운
대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청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시네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서쪽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연약하신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와 몸에는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하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비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왕국보상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괴로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십자가에 고개터기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